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을 읽은 누가복음 24장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다가 빈무덤을 경험했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무교절을 지키려고 했던 제자들 중 2명이 예수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하여서 무교절도 지키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중이에요. 근데 그 엠마오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2명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은 끝났다고, 이제는 절망이라고 한탄하며 근심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답답해하죠.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답답해하는, 이게 오늘 본문 지금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은 예수님 때문에 근심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답답해하고 있는 제자들,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인 거죠. 제자들인 거죠. 이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 안에 갇혀진 거예요.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은 예수님께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허락되지 않는 일은 예수님도 허락될 수 없는 거죠. 이런 자기 경험과 자기 상상 안에 갇혀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 잠시 드렸었는데 이런 생각을 자주 해봐요. 오늘 이 시대에, 이 한국 교회에 진짜 예수님이 종말에 오셔야 되는데 지금 오셨을 때, 만약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아마도 한국 교회가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몰고 갈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몰지 않을까요? 예수님, 당신은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들과 너무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들었던 말씀과 너무 달라요. 이렇게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요? 당신 이단 아닙니까? 뭐 이런. 제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제가 100% 확신은 못하겠고 한 98%라는 생각을 이렇게 돼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더 근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제자들처럼. 그만큼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고요, 성경을 잘 모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였어요. 33절 한번 보세요. 24장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안 가고 거기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근심과 절망의 자리잖아요. 실패의 자리이자 죽음의 자리잖아요. 이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빨리 떠나야 할 곳이며 피해야 할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인 무교절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안전한 곳은 엠마오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절망을 견딜 수 없어서 내 안전을 추구해 가는 삶. 그런데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걸음을 멈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절망과 아픔은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조금은 더 안전한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싶은 거죠. 그것이 우리에겐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무너진 자리, 그 상황에서 떠나서 조금은 안전한 상황으로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런 어느 순간 우리가 안전한 곳을 떠나서 절망을 경험했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데 지금 엠마오로 가던 이들에게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절망을 떠나 안전을 향해서 가던 이들이 안전을 향해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절망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변화가 생겼던 걸까요? 이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졌기 때문이에요. 성경 안에서 복음이 깨달아졌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알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나와 동행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복음의 이야기가 내 안에 깨달아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복음은 단순한 명제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문장이잖아요. 명제. 이 말은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밖에 있는 아이들한테 그냥 맛있는 거 하나 사주고 이거 한번 얘기해봐라도 다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 명제 자체가 복음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성경 안에서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성경 안에서 깨달은 그 진리가 엠마오로 가는 나의 삶을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만드는 능력, 이게 복음이죠. 복음은 말이 아니에요. 복음은 전한다고 해서 말이 아니라, 복음은 실제로 내 안에 진리가 깨달아져서 내 삶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능력이고, 내 삶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절망과 죽음의 자리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능력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성경을 하나씩 풀어갈 때에 성경의 진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찔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아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제가 어제 새벽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찔러서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진 삶의 모습들이 흔들려서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안전이 아닌 것 같아서, 그 말씀이 나를 뒤흔들어 나를 무너뜨리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내 삶이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데 다시 돌이킬 자신도 없고 다시 돌이킬 힘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 찢으면서 통곡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를 가슴 찢게 만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만들었던 사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24장 25절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따끔하게 한 소리 하시거든요. 성경을 알지만 성경을 모르는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을 믿지 못하는 자들아,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선지자들이 모세가 했던 이야기들은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 믿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여전히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살아있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에는 구약의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자, 모세의 글은 뭡니까? 흔히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모든 선지자의 글,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런 글들도 선지자의 글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글들, 역대기, 느헤미야, 여호수아, 이런 것들도, 이런 책들도 다 선지자의 글인 거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는 건 구약의 모든 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읽었었던 성경은 구약이잖아요. 신약이 아직 기록되기 전이니까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읽었었던 책은 이 구약 성경일 거라고요. 이 모든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의 모든 책들이 자기에 관해서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자기에 관해서 기록된 책. 자,
이 말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세가 쓴 창세기는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까? 맞아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죠. 자, 예수님이요, 자기에 관한 글이라고 할 때 이것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기록될 때는 예수라는 존재를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다고요. 근데 그 메시아가 역사적으로 예수로 온 거예요. 예수로. 그러니까 자기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할 때는 그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자, 그럼 메시아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2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구약의 모든 성경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예수께서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볼 작업은 예수님께서 풀어 설명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를 모세의 창조 이야기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 가셨는지를 쭉 보면 아마 일주일을 내리 말씀 사경회를 해도 모자랄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 그 모든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의 그 원형, 그 핵심인 그 창조의 이야기를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해요. 이 창조의 이야기에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와 구원의 원형이 담겨져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셨잖아요. 인간은 죽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서 죽을 수 있는 존재였을까요, 죽을 수 없는 존재였을까요? 네, 그렇죠. 죽을 수 있는 존재였죠, 당연히.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유한한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 그러니까 죽을 수 없는 존재는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은 죽을 수 있는 존재인 거죠. 자,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 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 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먼지, 티끌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걸 이제 흙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죠. 자, 이 티끌이 갖는 의미는 성경에서 사라지기 쉬운 존재, 깨지기 쉬운 흙,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게 유한한 인간을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안에 놓으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죠. 에덴 동산에는요, 온갖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펼쳐졌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나무 2개가 있었어요. 지혜의 나무인 선악과와 또 하나는 생명나무였죠. 자,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은 다 허락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 지혜는, 선악과는 이제 지혜의 나무인데 이 지혜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할 때 얻어지는 것을 지혜라고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선악과가요, 유한한 인간이 볼 때는 탐스럽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처럼 보이고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죠. 그렇게 매우 매력적인 나무인데, 그런데 그것은 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선악과가 아무리 지혜롭게 보여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서의 선악과인 거죠.
그래서 지혜는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허락된 것이 바로 생명나무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유한한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생명나무잖아요. 이 지혜와 생명, 이것이 티끌 같은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혜와 생명, 이게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하는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최고의 사랑을. 창조주가 아닌 존재, 즉 피조물의 가장 풍성한 삶은 창조주를 사랑하는 것이며, 창조주의 사랑 안에서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요, 사랑인 거죠. 그래서 창조 질서는요, 그 자체가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원형인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지혜로울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내가 성취하고 싶은 그 지혜를 가진 거지요. 그러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그들에게 금지된 것이 뭐였습니까? 생명나무였죠.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된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죠. 즉 죄는요, 죽을 운명에 대한 해결책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죄가 없었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인 거죠. 즉 죄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게 되고 내 생명을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지혜로 자신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진짜 죽게 되죠. 진짜 죽을 운명에 처해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죽을 운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가인의 후손의 장면이거든요. 창세기 4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 아담의 아들 가인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4장 20절 보세요.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자, 수렵과 채취로 살아가던 시대에 가축, 즉 자기 재산을 증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축적하기 시작한 거죠. 자, 4장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등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자, 수금과 등소는 음악이잖아요. 문화와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 생긴 건데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게 전문 예술인들이 등장하게 됐던 시기는 그 사회가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사회는 이미 생존과 안전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혜로 자신들의 안전을 이미 확보한 거죠. 자, 22절 보세요.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구리와 새, 이거는 청동기겠죠. 자, 청동기는요 두 가지에 사용이 돼요. 농기구를 만들든가 무기를 만들든가. 자, 청동기로 농기구를 만들면 생산력의 확장이 일어나겠죠. 어마어마한 생산력이 확대될 것이고요. 청동기로 무기를 만들면 강한 군사력이
가지게 되는 거겠죠. 자, 이 가인의 후손을 좀 보여주는데, 자, 이 성경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충분히 지혜롭고 충분히 안전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에덴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고 어떻게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지,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나 충분히 지혜로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에덴을 떠난 인간들의 최선이에요. 그리고 이 삶이 이 세상에서 주류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즉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피조물됨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모세는 이 가인의 후예의 이 문명 이면에 담겨 있는 의미를 보여주잖아요. 이 가인의 후손이 보여주고 있는 이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니며, 이들이 얻는 안전과 생명은 참된 안전도 참된 생명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들의 안전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인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소망하는 자들을 허락하시죠. 4장 26절이에요.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신 거예요. 자, 이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다는 거예요. 에노스의 의미가 흙이에요. 흙, 그러니까 티끌, 먼지, 그러니까 깨지기 쉬운 흙그릇, 이런 의미죠.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셋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고백하는 거, 지은 거죠. 창조 질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피조물됨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건 가인의 문명을 갖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 상태라는 걸 이 셋은 깨달은 거죠. 이게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가인의 세상이잖아요. 가인의 세상.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요. 셋과 그의 후손들은 가인의 질서 안에서 소수자로 살아가요. 소수자로. 하지만 모세는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가인의 현실을 사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인의 현실은 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지혜와 참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혜와 생명이 아니라 우리 자체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존재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삶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셋과 에노스의 후손 중에서 노아가 나오거든요. 우리 6장 9절이에요.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를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노아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한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그 어떠한 완전함의 거리도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종의 삶이 가장 지혜롭다는 사실도 아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짓잖아요. 한 80여 년의 시간에 방주를 짓는데 이 방주를 만드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간인 거죠. 마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처럼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긴 시간, 이렇게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됩니까? 얼마나 세상에선 절망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주 만드는 자리에 계속 있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노아가 의지가 강해서, 결단해서, 동역자들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없으면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길 아닙니까? 조롱과 핍박, 수치와 모욕, 그것은 이악 물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참 지혜를 깨달을 때에 지혜가 아닌 것들의 가벼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절망이 내 삶을 짓누를 만큼 무겁지 않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세상의 절망의 자리는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지혜 없는 자들, 자기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가는 자리잖아요. 세상의 절망의 자리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절망의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가 사실은 절망이 아니더라. 그 슬픔의 자리가 세상은 그 슬픔의 자리가 아니더라. 이것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죠.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세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계속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쳐 가시죠. 그래서 셋도, 노아도, 요셉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들은 모두 수치와 모욕과 절망을 경험했지만 그로 인하여 그의 백성들은 절망의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셋도, 노아도, 요셉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고 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이야기로는 이 가인의 질서를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강했고 여전히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한 자들의 이야기, 이게 세상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외면함으로 폭력적 질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이 세상의 이야기이잖아요. 마치 창조주께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그의 백성들이 창조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였던 것처럼. 하지만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구약은 이 이야기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실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는 결국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될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시킬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그 지혜와 생명을 다시 이 땅에서 경험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근데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라면, 그러면 누군가는 세상의 절망의 자리로 가서 이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절망일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세상의 죽음의 자리에 가서 이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죽음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 진짜 절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53장. 우리 예전에는 설교 시간에 성경을 엄청 많이 찾았었는데 최근에는 잘 많이 안 찾았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을. 이사야 53장 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이 세상에 보내실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을 구원할 그 누군가, 즉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가야 될 자리는 어디냐면 찔림을 받는 자리고 상처를 받는 자리고 죽음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죽으실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상처받고 찔리고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죽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그가 죽는 자리가 사실은 진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실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는 이 세상의 죽음의 자리에 가서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를 선포해 주실 거예요. 자, 모세를 통해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런 관점에서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결국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가셔서 거기서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쭉 풀어 설명한 거예요. 아마 굉장히 많은 시간 풀어 설명했겠죠. 지금 저는 그냥 그 초입부만 설명했을 텐데, 아마 창세기부터 뭐 역사서를 거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쭉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식사 자리를 만들어서 성경의 이야기를 더 듣기를 청합니다. 성경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경험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께 요청했을 거예요. 예수님과 식사를 같이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대요. 아,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아,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성경을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창세기로부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아구나. 죽음의 자리로 가셨던 그 메시아이시구나. 메시아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는 분명 부활한 게 맞구나. 이제까지 우리가 근심했던 이유는, 근심하고 절망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났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구나. 내가 절망했던 이유는, 이 상황이 나를 절망시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절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절망적 상황 속에서 절망했던 거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절망할 일이 아니었고 우리가 근심할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32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안에, 이 제자들 안에 근심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고 힘이 생기고 있었다는 것을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감정의 흥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생명나무를 잃어버린 인간들, 하지만 자신에게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들, 가인의 질서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결정적 사건이잖아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게. 그래서 이 가인의 질서를 완전히 뒤엎으시고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여기서 창조의 질서를, 참 지혜와 참 생명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부활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진 거예요. 거기서 절망과 근심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소망 가득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나무를 허락하시는 거구나.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안전이 다 무너진 자리에서 이렇게 무너져야만 내가, 아니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끌과도 같은 존재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내 지혜와 내 안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겠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은 참 생명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저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구나. 이 사실을 믿으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나무처럼 주어지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은 복음을 보여주는 책이지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면요, 엠마오로 가던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내가 안전하다고 여겼던 그 엠마오로 가는 그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보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절망했는가, 우리가 무엇을 피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복음 안에서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엠마오가요, 내가 추구해야 할 안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더 이상 피해야 할 절망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지고 나서 다시 보면 절망으로 경험되었던 예루살렘, 거기서 진짜 절망이 무엇인지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절망으로 근심하던 걸음이 소망으로 가득한 걸음으로 바뀐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오늘날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었다면,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지만, 죄송해요, 굳게 믿지는 않고요, 조금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혹시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릴 테니까 식사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리고 우리는 엠마오로 계속 가는 거죠. 혹시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말씀 듣고 은혜는 받는 것 같고, 말씀 듣고 감동은 받는 것 같은데 우리의 걸음을 바꾸진 못해요. 우리가 가던 걸음을 그대로 가요. 그래서 깨닫고 잠시 멈칫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가야 될 길은 엠마오인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나서 잠시 멈칫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여전히 절망의 자리는 어떻게 해서든 피해가려고만 하고, 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자리, 그런 삶의 방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겐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말씀 잘 듣고 감명받고 은혜 받고 하지만 여전히 내 가던 길 가는 그런 모습. 어쩌면 교회가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 교회는 이 사람들과 함께 이 가인의 세상,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이 세상 안에서 다시 거기서 멈추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하는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우리의 안전을 추구하려는 삶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안전이 사실은 안전이 아니더라, 이것을 알려주면서 우리의 절망의 자리로 다시 되돌려서 십자가의 자리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 함께 십자가의 자리를 향해서 걸어가게 하는 것, 삶의 걸음을 멈추고 바꾸게 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교회가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엠마오로 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를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많이 모였고,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멋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성경이나 설교가 그 정도 의미는 혹시 아닙니까? 듣고 감동은 받을 수 있는데, 하지만 내 가던 길을 멈추게 하진 않아요. 내 가던 길을 바꾸진 않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월요일이 되면 도대체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조차 나질 않아요. 거기서 어떻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까? 기억도 되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가요? 우리는 그저 주일 말씀 듣고 은혜는 받지만 가던 길 가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음 주가 있으니까. 그죠? 다음 주가 있으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 복음 아닙니다. 절대로 복음일 수가 없어요.
복음은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잖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진짜 절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며, 진짜 생명과 안전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깨닫는 거잖아요. 나에게 생명나무가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살아있는 듯해도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잖아요. 내가 내 지혜로 아무리 안전을 추구하고 내가 아무리 내 생명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잖아요.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지혜라는 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삶의 절망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며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정신 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진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현실의 아픔으로 인해서 눈물이 나지만 여호와의 사랑으로 인해서 더 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깨달은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세상의 절망에 허우적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절망의 자리로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 절망의 자리에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당신들의 절망은 사실은 진짜 절망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의 슬픔 속에서 무너져가는 사람들의 그 슬픔의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그들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면서 당신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 슬픔은 진짜 슬픔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생명 아닙니까? 그 구원을 경험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복음이 깨달아지는데 엠마오로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겠다고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일 수가 없어요. 복음이 어떻게 그럽니까? 복음이 어떻게 그래요?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깨달아지는데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의 의미가 다시 깨달아졌는데 어떻게 다시 엠마오로 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만일 그들이 엠마오로 간다면 그들은 복음을 들은 게 아니죠. 그들은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죠. 그들은 성경을 깨달은 게 아닌 거죠. 그들은 예수를 만난 게 아닌 거죠.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고,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 하나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복음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근본을 바꾸신 사건이잖아요. 세상 한 기퉁에서 뭔가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근본을 바꾸신 사건이라고요. 이 우주적 사건이라고요. 완전한 창조의 사건이라고. 창조의 사건. 이 창조의 사건인 이 복음이 어떻게 내 삶 하나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어떻게 내 삶의 걸음 하나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옛마을로 걸어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복음을 믿고 있다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성경 안에서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길 위에서 가던 길을 멈추셔야 돼요. 엠마오로 가던 이 길을 멈추셔야 됩니다. 어떤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의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말씀의 길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길들을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삶의 현장을 다시 보셔야 돼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내가 무엇 때문에 절망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했는가, 나는 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딘가, 이런 내 삶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세상에서 이루어진 삶은 아닌가, 진지하게 말씀으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다시 돌이켜야 되는데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치열하게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치열하게 애를 쓰셔야 돼요. 오늘 좋은 말씀 듣고 아멘하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주여, 이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서 내 생각을 무너뜨리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내 삶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내 삶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되는 그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몸부림 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몸부림이 없으면 말씀 듣고 끝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아멘하고 엠마오 가는 거라고요.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통한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엠마오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생명도 없으니 주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슴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